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기 전에 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창립할 때부터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11조인이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내 삶에서 이루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이 중에는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믿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고백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계실 거니까. 또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생명력이 있을 겁니다. 맞다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일하신다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대표적으로 남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포로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역사는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소멸되고 나서도 대략 한 140년 이상을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시면서 특이하게도 북이스라엘과는 조금은 다른 징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소멸시키시는 대신에 남유다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기를 말씀하시면서도 나의 선한 말, 나의 선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조금은 다른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단 한순간도 우상 숭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늘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역사를 만들었는데 남유다는 이거보다 조금 긴 3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아사 왕 때, 우리가 아는 여호사밧 왕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 때, 이런 왕들 때 그들은 회심을 하게 되고 신앙의 부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확실히 달라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다르다는 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소멸되게 하셨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회심을 했던 남유다는 소멸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가가지고 70년 동안 다시 신앙을 정제화시키고 깨끗하게 돼서 돌아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알고 계시고 남유다도 알고 계시며 알기 때문에 각각의 계획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언제 믿음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도 다 신앙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언제는 정말 믿음이 깊어지다가 언제는 또 믿음이 굉장히 번아웃되는 그런 증상을 보인단 말이죠. 물론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건을 만날 때입니다. 소름 돋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시는구나 하는 사건을 경험하면 믿음이 안 깊어질래야 안 깊어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가장 피부로 생생하게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시는 시점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새 집에 갔을 때 7명의 아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안타깝게도 막내 아들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이 7명인지 8명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7명의 아들이 전부인 줄 알지만, 아들이 한 명씩 지나가도 하나님이 도무지 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양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 있다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이 8명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8명 중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셨다가 그가 오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고백하면서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어린 나이 때.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모든 생애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여정으로 흘러가요.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제3자를 통해서 고백한 하나님이었다면, 놀랍게도 다윗은 언제나 그의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도움, 여호와는 환난 날에 피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제3자를 빌어서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에서 내가 만났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시고 남유다를 아시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머지 7명에다가는 기름을 안 부으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신앙은 언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만날 때요. 제가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교회를 아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은혜교회를 아실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저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30대 어느 날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제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지, 또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게끔 하셨어요. 하나하나씩 적기 시작했으면 대략 한 42개 정도가 적어졌어요. 근데 제가 제안할 때 차마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너무 위대해요. 너무 위대한 걸 저도 모르게 적어놓으니까 제가 제안할 때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왜냐면 제 입장이 그렇게 초라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제 책꽂이에다 항상 꽂아놓고 저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한 다음에 정자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다 계속 적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파일에다 넣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항상 이랬는데, 어느 날은 제가 기도를 해놓고 그냥 교회에서 빨리 가니라고 그냥 놓고서 갔나 봐요. 저녁 때가 됐을 때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쭈삣쭈삣하면서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봤어요. 근데 여러 기도 제목 중에 그래도 40의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는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 기도 제목 중 하나가 40의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성공에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저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에 먼저 담임 목사가 돼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 그래서 하나님, 내가 40의 담임 목사가 돼서 1, 2년 동안 교회에 적응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텐데 그때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놓은 거 거기다가. 그래서 40의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 아내가 볼 때는 40살의 담임 목사는 턱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남편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위대하다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제 아내가 볼 때는 전 지극히 평범한데 다른 목사님들도 대부분 40대 중반에 담임 목사가 되는데 우리 남편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5년씩이나 땡겨가지고 40의 담임 목사가 되겠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여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니까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이는 점점 차들어갑니다. 40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2월 달에 갑자기 홍정일 목사님이 저한테 이력서를 한 통 가져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써서 갖다 드렸어요. 3월 달이 됐는데 다시 부르시는 거.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준 목사를 보낼 교회가 생겨서 이력서를 보냈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2년 뒤에 은퇴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2년 있다가 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0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될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제 기도랑 안 맞아요. 저는 40에 담임 목사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내신 대로 가면 42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과연 기도 응답이 맞나? 갸우뚱 거렸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 된다니까 기대감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에 40이 계속 차들어가고 있을 때 2011년 12월 27일 제 나이에 40에 이제 4일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또 한 통 걸려왔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에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는 목사님을 지금 찾고 있다고. 정 목사님이 가서 설교만 좀 해주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준비해서 홍정인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설교한 날이요, 제 40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12월 31일 날 제가 그 교회 갔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의 성도가 됐어요. 40살 12월 31일 11시에 만났어요. 제가요. 그리고 설교가 끝냈을 때가 12시.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40의 교회를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왜 사랑과 은혜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제 기도 응답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나쁜 거 주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건 좋은 거라면 사랑과 은혜교회는 좋은 교회가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를 아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진멸시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의 아들에다가 기름을 부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원준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교를 아시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사랑과 은혜교로 걸어가는 모든 순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게 가장 합당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가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의심의 여지없이 70년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는 남유다 사람들마다 재앙으로 여겼을 거예요. 재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데 어떻게 70년 동안이나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해? 이건 재앙이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계획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이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너희한테 재앙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근본적으로 너희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만든 평안의
계획이라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경우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에 딱 맞는 걸 만난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늘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들은 이상하게 나한테 다 나빠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어떨 때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굉장히 목가적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한다. 이거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 안에 보면 어딘지 시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안 맞는 하나의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서요, 성도를 상징하는 양떼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인도한다는 건 합당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근데 이 선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떼를 데리고 간다? 시 분위기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자, 인간 목자가 그런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쉴만할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간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하나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푸른 풀밭이란 말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넓게 펼쳐져 있는 대평원을 생각을 합니다. 이 평원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나 미국과 같이 대평원이 존재하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양떼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목초지가. 이스라엘은 일단 비가 적게 내립니다. 그리고 정중앙으로 산맥들이 쭉 연결돼 산악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있는 곳, 내리는 곳에만 군데 풀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간헐적 목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양떼를 먹이다가도 반드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산악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산과 산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늘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햇볕이 있다가 산과 산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목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양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일어나 도대체 왜 일로 데리러 가는 건가? 목초지는 이쪽에 있는데. 근데 목자는 알아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더 좋은 목초지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를 징계하려고 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평안의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더 좋은 목초지가 나온다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상황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착공 예배를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처소는 2012년 ANU라고 하는 디자인 그룹에서 설계를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매우 독특한 건 지상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햇볕이 들어오는 썬큰 구조라고 하는 통건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 보여주신 이 중앙 중전이 바로 그 햇볕이 쏟아지는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지하 1층 전체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집사님께서 이 건물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회사 대표이셨습니다. 제가 이게 왜 놀랍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201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2012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창립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당과 정자동과 서현동 일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뒤지고 뭐라고 탄식했는가? 우리 교회가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공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2012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교회를 이미 설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눈치 이제 좀만 들어보세요. 좀 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왜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지하에다가 햇볕을 넣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 누구도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요, 지하가 메인이에요. 이 집사님은 아마도 건축적인 미 때문에 또는 친환경 때문에 열심히 지하에다가 햇빛을 쏟아지게 지상 4층부터 제일 1층까지 햇빛이 내려와야 된다고 지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과 은혜교회가 햇빛 받아야 되니까. 그 공간의 메인이 지하 1층이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나중에 거기다가 카페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야, 이런 공간이 다 있나? 제 친구 목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억 줬다고 하라고. 200억 줬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냐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주웠다고 하라고. 이게 어떻게 이게 너희한테 왔냐고. 이게 도대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를 우리 장로님이 몇 번 뜯어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뜯어 고쳤어요. 설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웬만한 교회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에다가 부서 다 놓고 노니까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화내실까 봐. 아니 목사님, 공간이 그렇게 좁은데 거기다가 우리를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실까 봐 제가 말도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은혜를 주신 겁니까? 아무리 설계를 해도 우리가 부족한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부족한 공간을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고민만 계속 깊어집니다. 기도한다고, 죄송하지만 공간이 나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한다고 공간이 나오냐고요. 예, 기도해도 공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시편 23편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왜 부족한 거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부족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로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어떤 거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머지않아서 제 마음속에서 4라고 하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4.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개를 주시려고 하나 보구나. 공간 4개를 더 주시려고 하나 보다. 제 생각에는 없는 공간인데 하나님에게는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같이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4개 주실 것 같아. 4개의 공간을 주실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4개 달라고. 그게 뭔지 나도 모르고 어딘지 나도 모르는데 무조건 이 건물 안에 있다니까 4개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지금 3개를 계약을 했습니다. 남의 교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라고요. 없었다고요. 그 건물 안에 우리가 모르는 공간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공간이 있어요. 3개를 얻었어요. 1개가 남아있어요. 제가 이 1개를 왜 여러분들 말할까요? 어차피 주실 건데 여러분도 기도하고 좀 받으시라고요. 저는 어차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족한 은혜 주시는 분 아니고 넘치는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근데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것 같을 거거든요. 일은 안 되는 것 같고 계획은 다 망하는 것 같고 나는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순간을 지나갈 때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뭘 주시긴 하는데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 좀 주시지,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거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를 하셨다면 이제 기도하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주시는 이 계획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포로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건 궁극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온 땅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실 것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만 해도 남유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다시 돌려보낼 거라면 뭐하러 끌고 갑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몇 킬로를 걸었는가? 1400km 가까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왕복을 2번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갈 때는 바벨론의 군대가 호위를 해서 갔다지만 돌아올 때는 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 혼자 돌아야 되는데 1400km를 그들이 길도 없는 광야를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이거는 재앙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라고. 그리고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정자동에 그 넓은 땅을, 그 공간을 차지한 것만 해도 그건 정말로 기적이라고. 근데 이거는 기적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부터 더 놀라운 일들은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샀지만 이전을 하는 데는 크게 2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건물에 대한 계약이 3년 6개월 이상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를 다 줘야지만 갈 수 있는데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제약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도 10월 달에요,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봤어요. 이 건물을 대출을 하려면 몇 % 정도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까? 했더니만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6.8%요. 은행을 좀 아시나 봐요. 이런 거 맞아요. 1, 2부 때는 이걸 말해도 다들 그런가 보다 이러시더라고요. 6.8%의 은행 이자를 내고 건축을 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2가지가 제약이 있어서 제가 작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 건물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3년 6개월 뒤에 다 마무리하고 갑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작년 12월 달에요. 그 당회원들이 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올 1월 달에 갑자기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건물 계약을 그대로 본인들이 인수하고 싶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을 2년 이상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 차이가 얼마가 벌어지는가? 12억이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12억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다시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12억 정도의 임대료에 보존을 해주셨으니까 은행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공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럽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은행을 접촉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불과 한 2달, 3달 사이에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5.9까지 해주겠다는 은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잖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일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한 재정부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랑 거래를 하는 하나은행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부탁도 안 했는데 이분이 브리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관리했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셨던 은행장님과 부장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어떤 교회보다도 어떤 은행보다도 싸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점대 중반
까지는 꼭 맞춰드리겠다고. 그 이하로도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5.9까지 갔던 것이 5.2 중반까지 0.4%나 떨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역시 있잖아요. 일은요 그냥 순탄하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불신을 키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5점대 중반으로 해주겠다고 지점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본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리젝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본사에서 5.8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0.1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안 해준다는데, 못 해준다. 어떻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는데, 아니 넷플릭스가 우리랑 무슨 뭐 원한진 것도 아닌데 좀 뒤로 하지 그냥. 좀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게 술린가 보다 하고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했던 그 은행의 부장님께서 우리 집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 대출권 승인이 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서 그분이 본사에다가 부지런히 전화하시고 부지런히 연락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승인된 퍼센트를 듣는 순간 제가 제 귀를 2번 정도는 마음으로 후볐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자,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도대체 얼마 정도 받으면 귀를 2번 정도 후벼야 되겠다 느낄까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얼마를 받았을까 우리가요? 5.077. 그날 제가 거기 갔어요. 정자 지점에 가가지고 은행장님하고 우리 지점 거기 그 일 해주시던 부장님하고 우리 교회 재정부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제가 갔는데 그날 은행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대출 금리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전국 최저치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기업 아니에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받은 가장 낮은 금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할렐루야 하고 도장 찍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우리 재정비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대출금을 봐줬던 부장님 모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자기 교회 일도 아닌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여기고 계속 본사에다 전화하고 이거는 꼭 승인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꼭 해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본사에서 이분한테 이렇게 했대요. 부장님, 정말 미안해요. 너무 괴롭게 드렸죠. 이거 승인 내드릴게요. 그래서 5.077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해도 은혜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남의 교회 성도를 갖다 놓으시고 남의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일해주는 역사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 안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일하신 거라고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큰아들이요, 2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아빠, 나도 헌금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만들지 않습니다. 맞아요, 상황적으로는요 5점대 중반을 말을 했는데 왜 넷플릭스가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하는지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풍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어이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 뭐겠습니까? 많은 성도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자산입니다. 많은 헌금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자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과 은혜교회의 자산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가세요. 하나님만 믿고 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과 은혜교회가 지난 11년 동안 만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세 번째, 상황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전하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